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본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고난이 사라진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노래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 가운데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선조들의 지혜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과학이나 의학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십니까? 청소년들에게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가 물었더니 1위가 친구였습니다. 2위는 엄마였습니다. 3위는 AI였습니다. 4위가 아빠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어려운 또 어두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친구를 찾습니까? 부모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의 판단과 경험으로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고 책임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결과는 또한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막다른 길에 서게 됩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현실을 볼 때가 있고 또 견디려고 애를 써도 반복되는 고통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게 되고 또 믿음마저도 흔들려서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본문은 연약한 인생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는 양을 돌보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자가 없을 때 양이 얼마나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인생의 한가운데서 스스로가 양 같은 존재임을 알고 양으로서 목자 삼은 여호와 하나님을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다윗의 감정적인 어떤 선언이 아닙니다. 또 그가 평온한 들판에서
아주 여유롭게 읊은 노래도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와 쫓김, 외로움과 두려움 속을 통과했던 양으로서 그 고통 가운데서 붙잡았던 그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검증된 신앙의 결론이 오늘 시편 23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결핍이 사라진 삶이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진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항상 나는 풍족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는 도망자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배신과 상실의 시간도 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 목축 현장에서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력이 약해서 멀리 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풀의 양이 아니라 목자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한 중동 지역의 목축 보고서를 보면 같은 초원에서도 목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양의 배사율이 결정된다. 숙련된 목자가 양을 칠수록 그 양의 배사율은 낮아지더라.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풀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고 위험한 지역을 피하고 적절한 때에 이동을 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이 아니라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현실이 완벽해서 나온 말이 아니죠. 그의 삶에는 결핍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고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가득했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가장 큰 소망은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피할 수 없는 길에서의 동행입니다. 시편 23편은 아름다운 초원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반드시 지나야 할 한 구간이
등장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는 특별한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양된 인생이라면 반드시 지나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어두운 골짜기를 건너뛰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길에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실제 지형을 보면 여름이 되면은 목자는 양을 이끌고 고지대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높은 지대로. 그런데 그 길목에는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깊은 협곡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맹수가 숨어 있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낙석이 떨어지는 그런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골짜기는 잘못 들어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다녀도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그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길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골짜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한 문장이 절망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까? 고통의 이유를 몰라도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 때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긴 도망자의 신세, 광야에서의 굶주림,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생의 죽음의 그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목자는 맹수에게서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막대기로 그를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골짜기라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나고 있는 골짜기 어떤 골짜기입니까? 병망의 골짜기입니까? 관계의 골짜기입니까? 실패와 상실의 골짜기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자가 여러분 모두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능히 그 고통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상황이 아니라 보호받는 자로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문제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평안함을 얻은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 더 놀라워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 다윗에게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사울, 블레셋, 내부의 반역자들 아닙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원수가 사라진 뒤가 아닙니다. 원수가 다윗 목전 앞에 있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답니다. 고대 건동 문화에서 상을 차린다는 것은 너는 보호받고 있는 자야. 이 자리는 안전한 자리야.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적이 있어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상태. 그런 자리가 상이 차려진 자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쫓기는 자리가 아니라 목자의 식탁에 초대된 자리. 그 목자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의 신분으로 주님이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믿음 안에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죠? 그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사람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현실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라면 여러분은 이미 보호받는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해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겁니다. 높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평생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시편 24편을 본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내가 끝까지 잘 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언젠가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영원히 반드시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계시다면 지금 눈앞에 고난이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의 뒤를 따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붙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고난이 끝나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목자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절망의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다면 이 시편
23편을 암송의 말씀이 아니라 붙들고 버텨야 할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선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고통을 통과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시편 23편의 조용하지만 확실한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도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이나 사람, 내 판단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 하나로 오늘을 삽시다. 내일을 맡기십시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